예배할 준비 됐나요? 우리 같이 예배할 건데, 지난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동방박사가 아닌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다시 돌아가 찬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다. 또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지 않고 행복하게 올 것이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외로움,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신기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목자들의 기쁜 마음을 저도 매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더해서 친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또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철철철철 은혜 물결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민규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사랑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흰 눈보다도 더 밝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나갔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늘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늘 써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얘들아 그냥 이름만 이렇게 써서 내도 상관은 없어. 전도사님 종이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하면 되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오늘 함께 예배를 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마음을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이 전도사님 설교할 때 좀 길지요. 그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도사님은 본문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친구들하고 그 본문을 같이 읽고 다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길어요.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대신 필사하지 않고 내년에는 암송하는 것들을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챈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지난 친구들 예배 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전사님이 보고 읽으면서 고민이 사실 전도사님 되게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누어야겠다, 말씀을 잘 나누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전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많이 들었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에 잘 반응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선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이 생각나지요? 성탄절 무엇이 생각나지요? 우리 호영 선생님 센스 있게 딱 띄워주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생각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산타클로스를 주인공으로 떠올리기도 해요. 선물 받는 것을 기다려지기도 하지요.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의 생각과 기억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동방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관찰하던 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순간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인 것을 깨달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군가 메시아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왕이 태어난 별인 것 같아 라고 깨닫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났어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짧아서 동방박사들이 2명인지 3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긴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고 그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도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온 것을 알았어요. 헤롯은 무척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을 찾으러 왔지? 또 다른 왕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그들은 오래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뒤적여서 말씀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가서 아기를 경배할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헤롯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믿지도 않았어요. 박사들은 다시 궁궐을 나와서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이 박사들보다 앞서서 길을 가리켜 주었어요. 그리고 별이 멈춘 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박사들이 너무 기뻐하는 얼굴인가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박사들이?
여행 끝났어. 나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쉬면 돼. 라는 마음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런 마음보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기다렸는데 먼 길을 온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메시아가 거기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뻤어요. 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오늘 성경에 조금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아니셨고 예수님도 조금 나이가 든 상황이었고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생활하셨을 때였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볼까요? 한번?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말했지요. 네네. 그냥 저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다 달랐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누구였지요? 혹시 기억나요? 동방박사들하고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나는 두 가지 태도와 반응이 달랐어요. 첫 번째 태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지만 귀하게 여겼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전도사님이.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진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구나. 그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사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시호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하민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끌어야 할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마치 예전에 시므온이 400년 동안 함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으니까 떠나버린 사람들처럼 유대 지도자들도 헤롯 왕도 그랬던 거예요. 메시아를 두고 당연히 품고 자기가 메시아가 나의 소망이셔,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셔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고도 위로할 분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것이 소망이 될 것이 많았던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이 달랐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응이었어요. 마음이라고 말해볼게요. 뭐라고지? 기분과 태도,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또 어땠을까? 기분이 행복했어요. 기뻤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반면 헤롯은 기분이 어땠죠? 아까 전에 얼굴이 나왔어요. 화가 났어요. 몹시 두려웠어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아서 되게 화가 나고 두려웠어요. 나중에 헤롯이 우리가 그림자로 있는데 보지 않았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왕이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마음과 화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태도와 감정을 보인 사람들을 보았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명제로 한 줄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므온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한 번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소식을 전도사님이 3주
동안 친구들과 나누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어렵나요, 친구들?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느낌이 전사님 들지요? 괜찮아요? 네네네네. 전도사님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도사님에게 삶 속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도사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에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모르면 그것에서 출발할 수 없죠.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많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존경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정말 출발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큰 기쁨과 위로를 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친구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적어갔는데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또 이름은 아는데 그거와 매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출발이 만약에 있다면 큐티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듣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은 잠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회사에 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때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큐티 책을 맨날 가방에 넣어서 갖고만 다니면서 큐티하지 못해서 또 죄책감이 막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발견한 방법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디오가 있어요, 얘들아. 오디오가 있어서 요즘에 매일 성경이나 그런 데 보면 오디오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들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게는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친구들 전사님은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2022년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과 2022년을 우리 초등부를 어떻게 같이 친구들과 예배할까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바뀌면 좋을까, 주보는 또 친구들은 어떻게 같이 즐겁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시연처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함께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2022년에 같이 예배할 때 큐티 모임도 만들어서 매주 한 번 정도 모여서 줌으로 큐티를 한다거나 다양한 찬양과 챈트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사랑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는 있어요. 우리 함께 2022년을 꿈꾸면서 가보도록 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건데요. 오늘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다짐한 것, 소망, 기도,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처음으로 기쁨들을 맛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감사함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역으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 또 헌금과 또 아이들 예배하는 성가대와 또 영상으로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각 반에서 섬겨주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그 나라의 소망들을 품고 하나님 공급하고 하나님 돌보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미끄러운 길 또 눈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새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점점점. 계속 며칠간에는 계속 왔었는데 오늘 없었네요. 오늘하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눈길에. 자, 초등 예배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일찍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필사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네, 내일까지 하시면은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번에 그쵸? 빅 이벤트로 선물이 몇 배? 2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힘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부수서는 친교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네, 어떤 친교의 시간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2부에는 수료식 우리 마지막이에요. 6학년 친구들이. 네, 그래서 마지막이고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는 초등부인가요? 고등부요? 중등부 예배드리죠.
네, 중도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성탄절이 언제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토요일. 네, 그러게요. 평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는 대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광고를 마치도록 할게요. 2부 순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분위기 업 시키려고. 친구들 오늘 나를 맞춰봐 게임을 할 거예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면 우리 친구들이 저번에 나를 맞춰봐 이렇게 많이 써준 거로 퀴즈를 내고 우리 친구들이 대상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맞춘 친구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걸 다 주진 않을 거예요. 맞힌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사왔어요. 소세지를 줄게요. 자, 전도사님 게임을 했을 때 막 5개 막 탄 친구도 있고 뭐 하나 타간 친구도 있긴 하지만 자, 몇 학년 우리 퀴즈 낼까요? 아무나요? 자, 만약에 전도사님이야. 그럼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이 너지라고 말하면 나야라고 말해야 될까? 나 아니야라고 말해야 될까? 나 아니야라고 말해줘. 전도사님은 없어요. 아쉽게도.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맞춰봐 게임이에요. 나는 별명이 없어요. 나는 만드는 것을 엄청 좋아한대. 참고로 이 친구는 4학년이에요. 4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4학년 몇 명 없네. 이 친구들 중에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군지 5명이에요. 네,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3명이에요. 나는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체육 운동이에요. 나는 가장 행복할 때는 운동할 때 엄청 행복하대요. 나는 가장 슬플 때는 공부할 때 가장 슬프고요. 닮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 친구는 참 친구를 사랑하지만 잔인한 친구야. 나는 무인도에 갈 때 내 친구를 꼭 데리고 갈 거래. 같이 배고파서 죽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고요. 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예쁘거나 멋진 곳은 얼굴이래. 하민이? 황하민이 같아? 왜요? 연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나는 가장 화날 때가 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래요. 누구예요, 누구? 하민이 같아요? 하민이 누나가 있어요. 하민이 맞아요? 하민이 맞아요? 하민이 맞아요. 하민이라고 말한 친구 누구죠? 너무 많은데? 10개인데? 자, 나오세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하민이라고 말한 친구 다 나오세요. 네. 10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 명만 더 할 건 나눠줄래? 민규야 나눠줘. 자, 우리 두 번째 친구 할까요? 우리 이번에는 6학년 친구 중에서 할까요? 5학년 할까요? 소세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은 5분 남았어요. 6학년 할까요? 네, 6학년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예쁜 언니들 중에서 자, 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예쁜 곳은 코예요. 코가 보일 수 없지만 언니들 코. 이 친구가 가장 바라는 기적은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고요. 이 친구는 참 지혜롭네.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음식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쁜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슬플 때는 숙제가 많을 때, 가장 화날 때는 사람들이 머리를 때리는 때가 있나 봐요.
나도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쁜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김태희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요리래요. 요리 누가 잘하지? 별명은 김방구. 김씨네, 김씨.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 가장 행복한 것은 요리할 때래. 이름을 몰라요? 어떤 누나 같아요? 찍어요. 그 누나 같아요? 회색의 언니, 예쁜 언니 같아요? 그 언니가 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 언니 별명이 방금과 같아? 요리 잘할 것 같아? 네가 쓴 거야, 내가 쓴 게 아니라. 맞아요? 주혜 맞아요? 주혜 아니래. 주혜야. 주혜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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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나 틀렸어. 주혜야 일로 나와봐. 주혜야 너야. 몰랐구나. 그러면 우리 주혜한테 얘들아, 주혜 누나가 부르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예쁜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대. 우리 예쁜이 언니, 예쁜이라고 불러줄까? 하나, 둘, 셋. 예쁜이. 주혜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이렇게 끝나고, 이 시간 오늘 다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1박 2일 살면서 할까요? 더해요? 5학년 알겠습니다. 5학년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혜야 하고 저 회색 옷 입은 친구 이름 몰라요. 전사님 이름 뭐죠? 지유라 일라. 너는 애들이 뽑았는데 어떻게 먹니? 그 다음에 저기야 우리 김방구 씨 빨리 오세요. 언니 미안해. 예쁜인데 별명 어떻게? 자 5학년 갑니다. 전사님은 이 친구가 너무 탐이 나요. 왜냐면 전사님한테 필요하거든요. 가장 잘하는 것은 춤이래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춤이래. 가장 슬플 때는 실패했을 때고, 가장 화날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래요. 가장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은 계속 100점을 맞는 거예요. 100점 맞았나 봐. 이 친구도 참 우리 가족을 무인도에 꼭 데리고 가고 싶대요. 그리고 가장 예쁜 곳은 눈이래. 누굴까요? 잘 보세요. 누구? 시영이 같아? 시영아 맞니? 시영이 맞아요. 시영이가 사람들이 자기를 넌 완벽해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대요. 너 완벽해라고 한번 얘기해줄까요? 시작. 너 완벽해. 시영아 춤 잘 춰? 우리 율동 같이 할래? 알겠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칠 거고, 혹시 시영이 맞췄는데 소시지 안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받았는데 맞췄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를 맞춰봐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우리 한번 다시 더 해요. 친구들이 간식 받아가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고생하셨어요.